할렐루야!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여 어떻게 성탄절이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성탄절 때 어떤 의미로 성경을 보고 그 뜻을 보는지, 성탄절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함께하여 생각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25일에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나 이 화면을 보면서 쭉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안 켜졌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독탄신일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기념일.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들은 이 기념일을 지킨다. 12월 25일 서방교회 및 서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지역, 1월 7일 율리우스력을 따르는 일부 동방교회들, 근대 이전 기독교 국가들은 성탄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 성탄절에 제정하게 된 개요죠. 그래서 이 명칭과 어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 바탕에 외국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메시아라고 써 있는 이 단어는 시브리어였고요. 구약의 시브리어로 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는 신약의 내용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이 영어겠죠. 크라이스트. 그리고 저희 나라에 와서 기리사독, 기독, 그래서 기독교 이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밑에 있는 크리스마스와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해갖고 기름 부은 자, 구원자,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었다고 그럽니다. 기름 부은 자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도 해당이 되지만 제사장, 왕, 선지자 들도 기름이 부어져 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에서 너희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구원의 전달자가 맞겠죠. 근데 표현을 하면 구원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는 크리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마스는 메스라는 단어, 라틴어 동사입니다. 파견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파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시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는 신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4장이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제자들이 이 메시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밑에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말인 그리스도를 다시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다.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한 기리사독에서 따왔다. 구원자는 예수를 지칭하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 메리 크리스마스도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다. 예, 어찌됐든 저희가 즐거운 그리스도 미사, 저희 신교로 따지면 성탄절 예배죠. 그래서 명칭과 어원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의 날이냐 이런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 실제로 탄생한 날이 아니다.
성경에는 탄생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후대 제자들, 초대 교부들을 통해 확실하게 전승된 바 없다. 예수의 정확한 탄생일의 날짜나 교회에서 성탄의 의식을 실제로 시작한 시기에 관해서도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카톨릭 대사전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신학대학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성탄절이 예수의 탄생일이 아님을 가르친다고 한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가설로는 그리스도교 공인 이전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274년 무적의 태양신의 신전을 지으면서 동짓날인 12월 25일을 무적 태양 탄신일로 제정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있다. 이 하단의 이 부분 때문에 이 성탄절날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탄생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무적 태양 탄생일을 예수 탄생일로 바꿔 기념한 것이 기원이라 본다. 이후 350년에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의 생일로 공식 선언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예,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의 생일로 그냥 정한 것입니다. 기념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매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무슨 절 하면 절기에 해당되는데 그 이후에 교황 율리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야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 땅에 온 의미, 구원의 의미를 성탄절날 어떤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핵심 구절로는 누가복음 2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특이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우리는 구원의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핵심 구절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성탄절날 쓰여지는 성경 구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탄생 시와 천사들의 찬양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적시한 내용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그냥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 내용이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더 첨가한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저하고만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도 함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앞에서 읽은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역사적인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성탄절의 구절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영접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는 증거겠죠. 이것을 성탄절의 의미, 탄생의 의미 이런 부분으로 봤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영접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죠. 성스러운 탄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얘기를 하고 13절에 뭐예요?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아진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스러운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스러운 존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성도, 성스러운 하교적인 존재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탄의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보통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이 이사야서 9장 6절로 제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조금 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의미로 우리에게서 어떻게 낳는지 제가 어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으니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에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 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도 우리 가운데 이 영접의 의미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13절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탄생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탄생의 의미로 성육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까지 이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께로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져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야 된다. 갈라디아서 지금 보는 4장의 6절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탄생의 의미, 성스러운 탄생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신학적으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스럽게 태어났듯이 우리가 영접한 자도 성스럽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져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이 된 것이죠. 그것을 그 아이 나아진 아이가 나아지기 전에 그것을 역선적으로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하나님과 그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왜 하늘에 앉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성탄의 의미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을 역사적인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스럽게 탄생한 구원받은 자의 성스러운 탄생을 성경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 7장을 갖고 올 때 탄생의 의미로 갖고 오는데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딱 요 구절만 탄생의 의미로 씁니다. 이 7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전쟁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남유다 아와스 왕이 국제 정세 때문에 아수르와 다투는 전쟁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생으로 얘기하는 내용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신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정책으로 해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의미로 이 7장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하여 아하스 왕과 그의 부친 요담 왕의 공동섭정 2년째 BC 734년에 남유다의 북쪽 지역 및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침공 이전에 이미 몇 번에 걸쳐 이사야가 선포됐던 것으로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 앞에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하스 왕은 BC 735년부터 731년까지는 그의 부친 요담과 함께 공동 섭정을 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불태워 드리는 등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 유다 역사상 가장 불충한 왕 중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자, 이사야서 7장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주변 정세,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과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의 의미는 탄생의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요 구절만 그래요. 그 나머지는 앞에서 보았던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쟁의 의미겠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구약에서 전쟁의 의미를 기록해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구약은 많은 전쟁을 일으켜요. 출애굽하면서 특히 전쟁을 많이 하죠.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구원의 의미로 보면 복음의 전쟁을 세계적인 정세에 그런 전쟁의 의미로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는데 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은 그냥 23절 얘기할 때 그냥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난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이죠. 이 제자들한테 그 내용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려갖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처럼.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내용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보여달라고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얘기하고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뭐예요? 그날이 돼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함께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중요한 내용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사야서나 공통된 구절이 뭐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들의 의미를 찾아야 이 구절의 의미가 은혜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사야 7장의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 전쟁의 의미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스럽게 탄생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 태어난 구원 얻은 성스러운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내용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위에가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내용이고요. 밑에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려면 처녀,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파르데노스 이런 단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구약의 의미는 좀 어려워요. 중간에 처녀, 청년 이런 의미로 그리고 숨겨져 있다. 알람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신약에서 파르데노스 이러면 간단하게 이 처녀의 의미가 나옵니다. 시브리어 구약의 처녀의 의미를 찬찬히 찾아가면서 신약에 이야기하는 파르데노스 처녀의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마라는 단어, 처녀 그대로. 근데 성경은 처녀, 청년 이런 것을 섞었어요. 아들 이 단어로 딸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녀, 청년 여자, 동료, 여자와 함께한 처녀들이 시녀 이런 의미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엘림이라는 단어, 5958 엘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엘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처녀 이르는데 여기에선 청년, 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올라가면 기본 단어가 알람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근데 이 단어를 해석해 드리기가 좀 제가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쭉 한번 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알람이라는 단어는 다 안 좋은 쪽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죄의 부분, 저주의 부분, 심판의 부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처녀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는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신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그 단어가 파르데노스입니다. 그 단어를 보시면 이 처녀의 의미, 지금 알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서 성경적인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르데노스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여러분과 많이 보았습니다. 이 처녀의 의미가 잘
파르데노스가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를 많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많이 전했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뭘 열심을 냈겠어요? 복음 전한 거죠.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굴 드리는 거예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중매한다 이럽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자를 내용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럽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중매한다 결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정결한 처녀. 정결해서 정결한 처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하니까 정결해졌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죠. 정결하지 않는 상태, 부정한 처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의미를 설명하려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 처녀죠. 기름 든 다섯 처녀, 기름 없는 다섯 처녀. 정결한 처녀, 성경에서는 정결함을 쓰면 반대적인 의미로 뭐야? 부정한 처녀. 이런 의미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 구약에서 얘기하는 처녀는 지금 알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 단어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처녀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적으로 잘 믹스돼야 왜 성경적으로 시부려가 이렇게 연결되었는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 얘기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단어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았구나. 이런 의미가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죄 있는 사람 영접하고 나면 뭐예요? 정결한 처녀. 영접하기 전엔 뭐예요? 부정한 처녀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처녀. 그러면 지금 보세요. 내가 바울이죠. 바울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남편인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도 정결한 처녀인 것이죠. 여러분만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다 처녀인 거죠. 어떤 처녀?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이 정결한 처녀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가만히 있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겠죠. 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려고 중매하겠죠.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의미로 보면 뭐예요? 이게 이 전하는 거죠. 처녀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를 또 성경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파르데노스는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결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결한 처녀가 아들 낳는 의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지금 아들, 휘오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아들의 의미 그냥 휘오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은 바나 이렇게 하고 바이트 이런 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그리면 오늘 성탄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보이는 이 구절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단하를 저를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했다는 것이죠. 영접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 것이죠.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4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내용을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부른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누가요? 하나님 직접 부르시네요. 바울을 보내서 구원받은 영접받은 자들을 보내서 고린도 전서 4장 1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복음으로 나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똑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바울의 입장에서 아들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처녀와 아들. 그래서 여기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바울이죠. 바울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누구야? 여기서 이 내용이 바울 얘기하는 거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의미로 연결을 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아들을 낳는 처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한 정결한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 24절이나 오늘 보시는 이사야서 7장의 얘기는 복음을 전해서 아들을 낳는 의미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은 전쟁의 내용만 있고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느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낳는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구원의 의미를 보셔도 좋고요. 내가 구원받은 의미, 특히 성탄의 의미는 2000년 전 성스럽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 나아진 자들, 거룩하게 나아진 성탄의 의미, 구원받은 자의 의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나 딤전, 디무의 오네시모, 디모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 이 의미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접을 받아서 하나님께 성스럽게 탄생된 자들, 성탄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졌다, 나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기록을 한 구절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낫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한 자에서 나아진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까 거룩한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룩성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제가 자꾸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탄생의 의미로 여러분과 이 내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1장의 내용에 처녀를 누구로 볼 것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예요? 정결한 처녀, 남편인 그리스도. 그래서 영접의 의미로 보고 이 처녀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의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의미로 보시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탄생의 의미를 오늘 성탄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의미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축하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의미에 하나님께로 나아진 탄생의 의미도 축하하는 오늘의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